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날을 또 마무리하는 또 이 저녁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삶을 결단하기 위해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말씀 듣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된 평안이심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로는요, 우리 그 필리핀 단기 선교가 벌써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일날 우리가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월요일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 앞으로 다가온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막바지 그 준비와 그 연습 이것들을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꼭 이 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금융치료라는 말을 종종 쓰거든요.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학업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을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그냥 공부를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낙심과 이렇게 힘듦, 지침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금융치료 하자. 금융치료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비싸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가서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비싸서 이렇게 쉽게 사지 못했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산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치료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돈으로, 물질로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기쁨을 누린다, 약간 이런 거겠죠.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고 정말 분주하게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그 청년들과 제가 또 올해 그 셀장을 맡게 돼서 이렇게 한 4-5명 되는 청년들과 매주 삶을 나누는데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바쁘고 치열하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친 몸과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고 뭔가 나를 좀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요즘 어떤 시대나 문화나 어떤 그 사회적인 모습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으로 특히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기쁨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빠르고 또 쉽고 확실한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도 우리 성도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돈으로 아니면 어떤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를 해주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복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누려야 될 복은 따로 있겠죠. 성도가 꼭 누려야만 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17장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후 이제 잡히시게 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자신을 위한,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속에서도 이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신 것이죠. 특별히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겪게 될 모든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낙심들 앞에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위로, 참된 평안이 되는 그 메시지를 쏟아내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곧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지 사실상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친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방금 읽었던 말씀을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맨 앞에 그때에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라는 건데, 문맥상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기 위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온 그 대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왔는데, 심지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왔는데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살기 위해 다 도망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서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제자들인데, 그리고 불과 하루 전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진짜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즉시로 다 도망쳐버리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참담하고 그 비참한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죠.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비난과 비참함과 모욕들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마주하신 고통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전부 다 도망치는 그 고통을 먼저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떨까요? 야, 날 버리고 도망친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성공해서 복수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낙심과 고통과 충격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죄인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그런 고통에 직면해 계신 것이죠. 십자가라는 그 정말 중요한 그 위대한 일을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들이 눈치도 보지 않고 즉시로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그 뒷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때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정해진, 이미 확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주님께서 혼자 남겨주신 그때는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 이제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고 자신은 혼자 남겨져 대적들에게 넘겨지고 고난당하실 그 상황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때, 이 비참하고 이 고난과 고통 그 자체인 이 때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혹시 곧 있으면 나를 버리고 도망칠 이 괘씸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야,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얼만데, 은혜가 얼만데,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 하면서 제자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울리지 않죠. 배신과 외로움, 비참함, 고통, 그런데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 본문 33절을 보면은 앞부분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때 그 비참함,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때에 대해서 내가 이미 미리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꾸짖으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이 그 후에 마음에 깊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것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범위,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마음의 넓이 상상조차 가지가 않죠. 제자들이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서 오게 될 그 낙심과 죄책과 절망까지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두도 못 내고 흉내도 못 낼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 혼자 남겨두고 다 도망을 쳐버리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집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 죄책감, 너무나 이 죄송한 마음, 이 연약함이 부족하고 이 비참함.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잘못만 해도 괜히 죄책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혼자 대적들에게 버려두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죄책과 죄송한 마음 정말 컸겠죠. 당연히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아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었지만 그 사명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버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그래도 좀 감당해 보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악한 사단이 옆에 와서 속삭였겠죠. 네가 감히, 네가 무슨 혼자 살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네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웃기지도 마라. 이런 속삭임, 그거 한 번이면 곧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그렇게 낙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겠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연약함과 죄책과 죄송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다행히도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겠죠. 예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이 곧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옆에서 이간질하고 네가 무슨 제자냐, 네가 무슨 복음을 증거하냐 라고 떠들 때마다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뭉개뜨려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미리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 그 음성,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좌절과 낙심과 그 비참함과 절망을 다 이겨냈겠죠. 그 위로와 평안함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주신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힘과 위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교까지 감당하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게 되지요.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1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는 항상 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을 나눠보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와중에도 눈앞에 십자가의 그 고통이 있습니다. 그 비참함,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그 아픔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1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그것보다는 제자들이 낙심하여 넘어질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1순위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1순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미 확증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쳐두고 늘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늘 보자 그 영광과 그 존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곧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고 자신의 안전과 안위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께는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전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라는 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나에게 들이민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나라는 그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앞이든지 우리를 우선으로 여겨주시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것이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셨던 예수님이신데, 과연 내 삶은 그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1순위는 아니더라도 2순위, 3순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밀어내고 도망치는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최우선순위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누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아오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필요해졌을 때, 간구할 제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 이것은 그냥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없겠죠. 눈앞의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어렵고 분주하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라는 말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고통의 길을 눈앞에 두시고도 말도 안 되게 분주하고 말도 안 되게 아픈 그 현실, 그 문제 앞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선순위였으니까요. 심지어 잠시 후면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엉터리 제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먼저 위하고 그들을 생각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는.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늘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았으니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내일 해야지, 이런 모습들 얼마든지 있죠. 오늘은 내가 기분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내가 좀 예민한 날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었던 어떤 친절, 긍휼, 사랑, 이런 마음들 오늘은 좀 접어놔야지, 이런 모습들이요. 어떤 행사나 어떤 핑계를 삼으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내 일이 우선이 되고 내 기분이 우선이 되고 내 컨디션이나 내 상황과 눈앞의 형편들이 우선이 되는 삶,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누구와 있든지 상관이 없이 늘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애쓰는 모습,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내 중심과 가치를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들 나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런 삶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걸 너무나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구키야,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삶의 우선순위를 꼭 점검해봐라. 네 우선순위에 뭐가 있니? 2순위, 3순위에는 내가 있기는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언제나 우리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이것인데요,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우리가 종종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엄한 데 가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힘들 때, 어떤 커다란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지치고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문제가 들이닥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누리게 될 평안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이기게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럼 사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비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적들은 나를 붙잡기 위해 몰려왔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걸 보고 다 도망을 친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마음에 큰 고통과 낙심이 올 만한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조금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낙심, 고통, 어려운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안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넘쳤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문제들, 눈앞에 들이닥친 대적들, 나를 버리고 도망친 그 제자들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낙심에 빠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는지 검색도 하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서 뭘로 몸과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하며 이겨내고 나도 위로받고 싶어 하죠. 눈앞에 어떤 문제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내 삶 자체를 좌지우지하도록 내어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 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참된 평안을 이렇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두려움,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해주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도 종종 누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 질이 다르죠. 굉장히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능히 남는 그런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 누리게 되는 평안은 세상 무엇과도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평안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때뿐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죠.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 오랫동안 지속됨이 영원한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함께 고백한 그 가사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사 고백하기 참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세상이죠. 세상 곳곳에 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들 투성이인 세상입니다. 말 하나로, 행동 하나로, 어쩌면 시선 하나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마음을 닫고 낙심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어지는 가사 때문이죠.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문제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힘입어 내 마음이 늘 편안해지고 어떤 문제, 어떤 두려움, 어떤 낙심이 되는 상황 앞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다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그 낙심과 두려움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을 찾고 세상 사람들처럼 해결하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일시적인 위로, 제한으로 가득한 그 일시적인 잠깐뿐인 그 평안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 충만함, 그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벌써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이나 염려거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그 역사가 누려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기도자들 그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마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저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고 싶어하고 세상의 것들로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것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내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 그 심령들 때문에 아버지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온갖 악한 죄악들로 가득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을 붙들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자 아버지 그 영광과 그 모든 존귀를 다 내팽개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아버지 조금도 증명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